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커다란 내용을 정리하는 듯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삶을 살아냈던 신앙의 선배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같은 이 어마무시한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생각해보라.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죄와 싸우라. 인내함,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음. 그리고 징계에 대한 설명을 한참 합니다. 5절에서 11절이라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징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말하는 징계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율법 범한 자를 징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사실 벌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징계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지 징계를 받을 것이니 두려워하라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 아닙니다. 신학교 시절에 친구에게 좋은 기타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거금 15만 원짜리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친구가 저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나 이번에 기타를 사고서 돈이 없어서 11조를 안 냈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나 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본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잘못이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캥기는 게 그 사건이었겠죠. 사실 기타를 잃어버린 원인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사실 성경적으로는 모든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는 것 뿐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의 이러한 고백이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님과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겁니다. 좋은 사건은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 또 나쁜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헌금을 안 내서, 봉사를 거절해서, 주일 성수를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어. 네, 이건 불교입니다. 전생에 무엇을 잘해서 내세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보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부자지간이라는 걸 자꾸 잊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항상 혼을 내시나요? 마치 아빠가 경찰인 것처럼 가죽법에 따라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턱을 괴고 먹어요? 손바닥 한 대. 부모님을 부를 때 대답을 안 했어요? 부모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안 했어요? 손바닥 2대. 거짓말을 했어요? 손바닥 5대.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정해놓고 한 번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자녀들을 점검하시냐는 말입니다. 아마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모된 내 마음이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실 때가 많으실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사랑으로 엮여진 부자지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보시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인 거죠.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걸 매정하게 그러지 못하신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의 징계는요. 이러한 부자지간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때가 있다. 왜? 죄와 싸움, 죄와의 전면전을 치를 때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할 수 있는 전사로 만드는 과정에 징계라는 훈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가 임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기쁨으로 징계에 직면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은요. 거룩하심의 참여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누가? 징계받은 자들이. 11절에서는 징계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여 우리가 징계 중이신 분이 있나요?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 연단 중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중에라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우리 신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과 징계를 통해 거룩하심에 참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징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제대로 된 마음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혹여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기는 지치지 마셔야 합니다. 훈련과 연단, 징계 모두 같은 말인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눈물나고 외로운 길이 아니라 기쁨이 되시고 설레임이 되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하루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제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